80년대 광고 카피 가운데 사나이의 가슴에 불을 당겨라,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으로 바울의 삶하고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딱 해놓고 주보를 출력하고 나중에 쳐보니까 저는 에너지 드링크 광고인 줄 알았는데 주류 광고더만요. 그래가지고 조금 적절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것, 또 저희 또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것은 뭔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정말 불을 안고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잘 짚어냈기 때문에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이 기업의 역사에서 중요한 만남이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콜라 업계의 판도를 바꿨던 펩시콜라의 마케팅을 담당했던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네 회사로 리크루트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회사에 와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너무나 대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남은 인생 동안 설탕물이나 팔기를 원하냐, 아니면 나에게 와가지고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냐.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의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애플로 와가지고 애플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다라고 하는 거 아마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요. 이분이 만약에 펩시에 있다면, 또 그 정도의 마케팅의 규제라고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삶보다는 뭔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모두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모두 가슴이 불이 붙어서 살고 싶다,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가슴에는 그러한 불이 있는가? 그런데 이 불을 안고 살아간 사람이 있었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가슴에 불이 있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냥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만나면서부터 그냥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무수한 핍박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았고,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열정으로 살아가고, 또 많은 편지, 또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이러한 가장 뜨거운 열정과 그의 천재성이 묻어나온 책이 바로 로마서다. 그 성경이 바로 로마서죠.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역사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가 쓴 이 로마서 서신이 인류 역사를 또 바꾸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보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사상사에, 철학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한 사람인 어거스틴도 로마서를 읽고 변화가 되었고요. 인류의 역사, 중세의 천년을 끝내고 근대로 바뀌는 이 중세의 천년을 끝내는 역사를 일으켰던 루터도 로마서를 읽고 변화가 되어졌어요. 요한 웨슬레도 그렇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집니다. 도대체 로마서 이 16장의 짧은 말씀에 무엇이 담겨져 있길래 이렇게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6월 한 달 동안 로마서 말씀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담겨졌던 그 불, 어거스틴과 루터를 바꾸었던 그 불이 여러분의, 우리의 모두의 심령 가운데 붙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불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불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로마서를 여러 번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로마서 세계를 이렇게 헤집고 다니게 될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이었는데요,
정말 사나이 가슴에 불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어떤 점 때문에 그랬을까?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머슴의 지위가 얼마나 비천합니까? 인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불과 몇백 년 전의 조선시대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이전인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종, 자유라는 거, 인권이라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말하는 생산 도구라고 불려졌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종이라면 당연히 자유인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는데, 로마의 시민이었는데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종이면은 자기 뜻대로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는 종이 되기를 원했고 자신이 종이라고 말할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던졌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알아가게 되자 자신을 주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자신만 종인 것이 아니라 6절을 한번 보실래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여러분은 뭐랍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것은 뭡니까?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편하고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자기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해라,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철학적으로는 실존주의라든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 가슴이 진리라는 거예요. 내 가슴이 좋다라고 느끼면 그게 진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 것을 놓쳤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네 가슴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병들었는데 병든 네 마음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굉장히 위태롭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선한 구석이 분명히 있지만, 원래 선하게 만들어졌지만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죄성이 밑바닥에 강하게 있다고 말합니다. 죄성이 밑바닥에 강하게 있는데 이 죄성의 영향을 받아서 욕망이 불끈 솟구치는데, 이 죄성의 영향을 받은 욕망을 따라 살면 그 가슴이 시키는 게 그렇게 좋은 거냐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인의 뜻을 잘 따라서 좋은 것이면 행해도 되지만 안 좋은 것은 억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가슴을 따라서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가슴을 따라서 사는데 양심의 소리는 묻고 가슴만 따라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그 삶이 풍성하던가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많은 갈등, 아픔, 상처, 그런 거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건 예수님의 종임을 자부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내가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살아갈 거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말은 굉장히 다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두 명의 천재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두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명은 C.S. 루이스고 한 명은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대부분 아시죠? C.S. 루이스도 제가 많이 인용했으니까 잘 아시죠? 예.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 두 사람의 생애와 사상을 비교하는 강좌가 열렸는데 굉장히 인기 있는 강좌였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강좌의 내용으로 책으로 나왔는데요.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저 두 사람은 인류 역사의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천재 몇 사람 중에 속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생애는 사람들부터 각광을 받고 뭐 대단하게 명예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중년, 장년을 거쳐서 노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노년의 모습을 비교한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프로이드는 우리 인간 안에 무의식을 발견하고 이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부분들을 풀어서 사람이 어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프로이드가 그 노년에 이 굉장히 분노에 차서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고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후계자라고 점 찍었던 융도 떠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외롭고 분노와 좌절감과 그런 가운데서 원망하다가 결국 프로이드가 죽어요. 반면에 C.S. 루이스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갔는데 그 노년에 친구들과 그 다음에 사랑과 사람들의 존경과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또 존경 속에서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뛰어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세계의 사상사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한 사람의 노년은 원망과 분노와 좌절 가운데 마무리가 되어지고, 한 사람은 풍성한 삶과 기쁨과 사랑과 존경 속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차이를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뭡니까? 별거 아니에요. 프로이드는 자기 가슴이 시키는 대로,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고요. C.S. 루이스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부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삶이 놀랍게 바뀌더라, 다르더라.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갈수록 풍성해지고 그 삶이 정말 자유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내 뜻대로 살 대로, 내 가슴대로, 내 가슴이 시킨 대로 살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가슴이 시키더라도 커다란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이 복되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갔더니 이 가슴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슴 속에 불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은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미리 약속을 하셨던 분이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수천 년 동안에 여러 명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쓰여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기 전에 뭐 예언된 게 우리에 대해서 한 말이라도 있는 게 있습니까? 한 마디도 없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수한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가장 예수님이 놀라운 측면은 뭐냐면,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는데 어쨌다는 겁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히 입증된
그 부활을 보여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가 버립니다. 가장 권세가 강한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영웅이든 어떤 천재든 어떤 권력자든 뭐 어떻게 죽음이라는 권세를 이겨냅니까? 죽음 앞에서는 다 침묵할 수밖에 없죠. 다 굴복하고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대단한 권세와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는 순간 손을 들고 깨끗하게 항복입니다. 그게 우리 피조물이죠.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한 분이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번 주에 저는 호흡을 의식하면서 했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호흡 하나하나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호흡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 모두 다 마지막 호흡을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게 될 때 지금 내가 이 숨을 쉬는 이 한순간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것인가. 이번 주에 그거를 많이 의식하면서 호흡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이거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제발 그러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면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호흡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을 아무리 소중하게 여겨도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 이 죽음 앞에서 다 절망하게 되는데 모두가 절망하고 무로 돌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그냥 벌벌 떨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그 가슴 속에 죽음 앞에 모두 벌벌벌 떨고 있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시민들이잖아요. 로마의 칼날이 공격을 해오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모두가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한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슴속에 불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아픔, 상처 이거요 별거 아닙니다. 이번 주에 저희 개인적으로는 뭐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두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형제 한 명이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친구가 이제 그 카톡방이 있는데 친구가 한 공사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사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거 그거를 임명장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누구 열받게 하려고 한 일이 있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서로 이제 축하하려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딱 했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에 대통령 이렇게 약간 도장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딱 보면서 이제 그래서 친구들이 다 이제 축하한다 뭐 이렇게 하죠. 그렇게 딱 보면서 마음 속에 이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이 친구가 애를 썼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 속에서 아무리 이제 친구이지만 100% 기뻐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100%까지는 기쁨이 안 돼. 예.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이제 잠깐 그 친구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이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붙들면서 이 마지막 호흡 앞에서 우리의 지위나 어떤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별것 없는 거냐는 거예요. 대통령 도장이 찍힌 임명장도 중요하지만 임명장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 도장이 찍힌 사람인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도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임명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그렇다면 친구들이 조금 앞서가고 친구가 나보다 소유가 많고 승진이 빠르고 더 큰 집을 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일이 전혀 아니다. 왜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세가 사망의 권세인데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확신하게 되면 질병이든 어떤 이 세상의 갈등이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도 가슴에 불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16절과 17절을 보면 이거는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꼭 암송을 하고 이번 주간에 묵상하고 암송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암송하면서 이거 꼭 좀 이렇게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다 이거 풀어 쓴 거예요. 16절 17절 풀어 쓴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이건 이제 이 당시의 수사법입니다.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완고거법, 고건법이라고 하는데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요.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지금 구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구원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심한 곤경 가운데 처해져 있다. 어찌하면 좋을꼬? 이게 우리 인생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하죠.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중한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병원을 가는 사람은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심한 공경 가운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꼬? 내 인생을 어찌 할꼬? 아마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 공경 가운데 처하여 계신 분들이 있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공경 가운데 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조금 편안할 뿐인 사람도 있고 지금 심각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공경에 처해 있어요.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 심한 공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구원을 주시게 되어지는데, 이 구원이 어디에서 나타난 겁니까? 여러분, 바로 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공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십니까? 십자가를 붙드시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어져요. 인간관계에 기가 막힌 이 상처와 아픔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십니까? 십자가를 붙드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를 붙들면 거기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서 이 심각한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많이 자주 낙심하고 우울하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뭐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무엇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겁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공경 속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영생이나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하, 구원이나 의롭게 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는 믿지만 가슴으로 못 믿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조차도 고민이 되는 기가 막힌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뭐 기뻐할 만한 게 있어야죠. 제가 뭘 잘하는 게 별로 있습니까? 세상에서 뭘 하나님께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뭐 지난 한 주 제대로 살기를 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게 느껴져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는데 안 사랑스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 제 속을 썩였든 안 썩였든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서 사고를 쳤든 안 쳤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한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저분을 사랑스럽게 보는 것보다 100만 배 이상 사랑하시겠구나. 100만 배 이상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독생자를 주시죠. 자기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분이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에게 군 장교 친구가 있는데 하루는 아들하고 그 친구네 집을 방문했대요. 근데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아마도 순찰을 도는 걸 같이 돌았는지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참호가 있더래요. 참호, 약간 큰 참호가 있는데 거기에 밤새 물이 내려가지고 이 참호가 이 흙탕물로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개구리가 몇 마리가 막 이렇게 있더래요. 흙탕물이고 참호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이제 어린 아들하고 그랬대요. 야, 우리가 저 개구리를 좀 구해주자. 그래가지고
잠자리채가 애가 가지고 다니니까 잠자리채로 이 개구리를 이렇게 구하려고 잠자리채를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몇 마리 건졌답니다. 몇 마리 건지는데 어떤 놈은 얼마나 재빠른지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잠자리채로 건져가지고 육지에 놔주니까 깨굴깨굴하고 이제 제가 다른 데로 숲으로 가고 그랬겠죠. 근데 몇 마리는 거기서 결국은 계속 도망 다니니까 못 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면서 좀 못 구한 개구리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돌아섰대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잠자리채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피해 다니는구나. 하나님께서 잠자리채를 딱 우리 인생에 이렇게 들이미셔가지고 여기 올라타라. 그러면 내가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줄게. 그러는 거예요. 올라타는 게 뭐요? 올라타는 게 믿음이에요. 십자가 올라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고 십자가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이 서서히 풀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너무 어려우세요? 내면적으로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게 쏟아 부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까짓 일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인생이 아니다. 내가 이걸로 포기될 인생이고 내가 이걸로 망할 인생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았다.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면서요,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잠자리채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피해 다니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잠자리에 딱 올라타는 순간 잠깐은 아찔할지 모르지만 바깥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세계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실질적인 복음인지를 확신하였기 때문에 불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로마의 강한 통치, 그 통치에 굴복하는 자에게는 평화가 있지만 그 통치를 저항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 강제적으로 그들은 통치를 하였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기꺼이 종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묻고 다녔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종이 기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밀려와요.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소유를 가지면 잠깐은 기쁠지 모르지만 이 마음이 금방 또다시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은혜와 평강이 밀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요즘의 삶 다들 어렵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힘겹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할 때 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응시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의 불이 내 가슴 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올라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심한 공경에 처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실체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 깊은 삶의 구렁텅이에서 십자가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겨싸이지 않는 인생, 자유와 구원을 얻는 인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